아름다운 성과 해주신 성가대에게 감사드립니다. 이 음악은 언어 너머의 언어죠. 이 아름다운 음악은 사실은 새로운 세계로의 초대장이라고 저는 늘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아름다운 초대장을 받으셨기에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은 이제 두 번째 초대장으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왜 앉아 계십니까? 아마 이 질문이 다소 의아스럽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예수께서는 이 질문을 끊임없이 하셨습니다. 당신은 왜 여기 있는가? 무엇 때문에 있는가? 임마누엘 칸트라고 하는 철학자는 그 사람의 계몽주의란 무엇인가 라는 책에서 그래서 아주 흥미로운 말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를 미성숙성의 세계 속에 가둬놓고 있다. 그래서 자기 강요적 미성숙성이라고 하는 용어를 씁니다. Self-imposed immaturity. 자, 자기가 스스로 미성숙한 존재로 있기를 강요하는 거예요. 그게 뭐를 통해서냐면 스스로 사유하기를 포기함으로써. 그래서 스스로 생각하지는 않고 다른 사람들이 얘기한 것에 의해서 신앙생활도 하고 종교생활도 하고 자기 삶을 꾸려가는 것, 그것은 여전히 미몽의 세계 속에 자기를 가둬두는 것, 그래서 미성숙의 세계 속에 자기를 가둬두는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저는 예수를 제가 학교에서 가르치는 선생이니까 학생들에게 내가 생각하는 두 가지 교육자 모델이 있는데 하나는 소크라테스고 또 다른 사람은 예수다. 소크라테스도 무수한 질문을 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새로운 세계를 생각하고 사유하고 성찰하도록 초대장을 보냅니다. 여러분들 예수의 그 언행을 자세히 보시면 예수는 끊임없이 질문을 던집니다. 자, 제가 얘기를 들어서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예수께서 어느 날 제자들에게 그런 말을 하죠. 사람들이 나를 도대체 누구라고 하는가? 여러분들 아마 교회 생활 하신 분들은 그 기절을 기억하실 겁니다. 예수는 그 첫째 질문에서 끝나지 않고 두 번째 질문으로 이어가요. 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는가? 그 다음에 그러면 당신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자, 이 두 가지 질문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신앙생활 또 우리의 배움의 과정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초대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떤 특정한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알기 위해서 책을 읽고 설교 말씀도 듣고 강연도 듣고 토론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흥미롭게도 예수는 정답을 주지 않습니다. 그 기조를 자세히 보면 다 제자들의 말을 듣고 나서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 왜 앉아 계십니까? 어쩌면 예수의 질문을 제가 따라서 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왜 앉아 계십니까? 나는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왜 하는 것인가? 도르테 줄레라고 하는 독일 신학자는 그런 질문을 합니다. 도대체 일요일이란 무엇인가? 일요일은 다른 주중, 다른 날에 대한 반역이다. 그래서 Sunday is a rebellion against every day. 주일은 다른 주중에 생각하지 않았던 문제들과 대면하는 그런 시간이고 다른 주중에 하지 않았던 성찰을 깊숙이 하는 시간이고 다른 주중에는 하지 못했던 자기와의 대면, 또 이 세계에 대한 이해, 또 하나님에 대한 이해, 자기 신앙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조명하는 것이 바로 주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몸은 여기 앉아 계신데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계속 하던 생각, 또 그런 어떤 물음과 그대로 연장선상에 있다면은 여러분 몸은 앉아 있지만 사실은 주일날을 의미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성가대 아름다운 음악을 통해서 첫 번째 초대장을 받으셨는데 저는 두 번째 초대장을 여러분들에게 보냅니다. 우리는 대체 왜 여기 앉아 있는 것인가?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 생각해야 될 것은 그저 오늘 썬데이가 지난 일요일이 지난 주일의 연장이 아니라 전적으로 새롭게 내가 나 자신과 만나고 이전에 묻지 않았던 물음들을 생각하고 그래서 나 자신, 세계, 또 하나님에 대한 또 여러분들이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예수에 대한 물음을 새롭게 하는 시간으로 우리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제목을 보시면은 조금 의아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제목은 내가 나의 예수를 사랑할 때 나는 무엇을 사랑하는가? 제가 어거스틴의 유명한 질문을 에서 신을 예수로 바꾼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가끔 그런 질문을 받으실 거예요. 당신은 예수를 사랑하십니까? 당신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마 교회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이 질문에 굉장히 익숙해 있으실 겁니다. 저는 학교 선생으로 학생들에게 배운다라고 하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좋은 질문을 묻는가 하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많은 경우는 나쁜 질문을 가지고서 출발하면 결론에 이르지 못하고 왜곡된 이해만 하게 돼요. 그래서 배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내가 좋은 질문을 가지고 씨름하는가.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좋은 질문, 나쁜 질문을 판가름하는 아주 결정적인, 아주 단순한 예는 제가 학생들에게 받은 질문입니다. 어떻게 그러면 좋은 질문과 나쁜 질문을 판가름하는가?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지만 아주 쉬운 방법 중에 하나는 어떤 질문이 예, 아니요, 단답형으로 해야 되는 질문은 많은 경우 나쁜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별로 답을 했다고 해도 그 질문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당신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자, 여러분들 저하고 긴 시간을 못 보내니까 제가 여러분들 반응을 다 일일이 듣고 싶지만 듣지는 못하는데 한번 속으로 얘기해 보세요. 당신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마 여기 앉아 계시니까 다들 네 하고 대답하시겠죠. 자, 그런데 이 질문은 많은 것을 얘기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이름으로 무수한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켰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폭력을 정당화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두 가지 커다란 중요한 질문을 놓치고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어떻게 이해하는 하나님인가? 또 사랑한다는 건 도대체 무엇인가?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 나쁜 질문을 좋은 질문으로 바꿉니다. 그 어거스틴의 유명한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내가 나의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나는 무엇을 사랑하는가? 자, 여러분들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하시겠어요? 네, 아니요 답할 수가 없죠. 돌연히 그 질문을 받음으로써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자기 자신과 연결된 세계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어거스틴의 질문은 나는 신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라는 질문으로부터 내가 나의 신을 사랑할 때,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나는 무엇을 사랑하는가? 잔 카푸토라고 하는 철학자는 거기에 무엇을 에다 어떻게를 얘기합니다. What do I love when I love my God? How do I love when I love my God? 저는 여기서 God을, 하나님을 예수로 오늘 바꿨습니다. 내가 나의 예수를 사랑할 때, 내가 이해하는 예수를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나는 무엇을 사랑하는 것일까? 어떤 사람은 예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성공과 물질만을 사랑하는 위에서 교회 나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본주의화된 예수를 생각해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내 사업도 잘 되고 아픈 것도 다 사라지고 다 성공하는 그 자본주의적 예수를 사랑하는 것으로 예수 사랑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이 질문을 평생 가지고 씨름해야 됩니다. 내가 이해하는 예수는 누구인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는가? 또 당신은 나를 누구라고 하는가? 아마 여러분들이 눈치채셨겠지만 제가 한국어로 글을 쓸 때나 말을 할 때는 한국어 성경에 나온 것을 하지 않고 제가 영어 성경에 나온 것을 한국말로 번역을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어 성경에는 예수님은 누구에게나 다 반말을 해요. 또 예수와 만난 사람들은 존댓말을 하는데 예수님은 누구에게나 다 반말을 합니다.
저는 예수님께서는 그런 위계적 언어 사용을 안 하셨을 뿐이라고 생각해서 그 한국말 성경보다 영어 성경을 한국말로 번역해서 제가 제자들에게도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가 아니라 당신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자, 오늘 제가 본문으로 택한 삭케오 얘기도 저는 거기에서 이 삭케오는 존댓말하고 예수는 삭케오에게 반말하는 그 양태를 저는 변형해서 똑같이 이 언어 구조가 동등하게 이제 영어 성경에서 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제한된 시간에 나누고 싶은 생각은 우리가 잘 안다고 생각하는 익숙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익숙하지 않은 것으로 만드는 시간을 가지기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읽은 본문도 내가 익숙하게 아는 그 본문이 아니라 스토리 뻔한 얘기가 아니라 마치 생애 처음으로 읽은 책처럼 읽은 본문처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저와 함께 예수와 삭케오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생각해야 될 예수는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나의 신앙생활은 그 예수를 따른다는 나의 신앙생활은 무엇으로 나타내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텍스트를 잘 아는 텍스트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생전 처음 보는 텍스트다, 낯설게 하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자, 저는 여기에서 예수가 가졌던 이 시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장면을 성서를 읽는다라고 하는 것은 쓰여진 것만이 아니라 쓰여지지 않는 것까지도 읽어내는 것이 성서 읽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서 읽기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상상력이 필요로 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예수와 삭케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의 만남의 그 장면을 한번 머릿속에서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잘 아시겠지만 삭케오는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난장입니다. 육체적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아마 지금도 육체적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에 대해서 어떤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뭔가 하나님에게 심판을 받아서 부모가 잘못했든지 뭔가 저주를 받아서 저렇게 장애가 있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덜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예수가 살던 그 시대에는 몸에 육체적 장애를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신의 축복을 받지 못한, 신의 어떻게 보면 저주를 받은 사람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하다못해 가족까지도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던 시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삭케오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긁어 모아서 자기의 부라도 가지고 있어야 그나마 살 수 있는 의미를 가졌던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자, 저는 뭐 직접 삭케오를 만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제한된 성서 텍스트를 가지고서 우리가 상상을 하는 겁니다. 자, 아마 평생 삭케오가 몇 살이었는지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필경 삭케오는 평생 그 누구도 자기를 사람 취급하는 시선으로 본 그 경험을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누구나 다 저 죄인. 아마 그것은 성서에 예수 주변의 사람들이 평가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사람 취급하지 않는, 더군다나 이 세금을 걷어들여서 착복하는 그런 죄인, 신의 축복도 받지 못해서 저런 몸에 장애가 있는 죄인, 누구도 그 사람을 이웃으로 생각하거나 친구로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자, 그래서 삭케오는 키가 작아서 사람들하고 똑같이 서서 예수를 바라볼 수 없습니까? 어디 갑니까? 저기 나무 위로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아마 제가 예수였다면 필경 저는 이 앞에 많은 사람들만 봤을 거예요. 저 구석에 나무에 매달려 있는 아주 작은 사람까지 시선이 거기로 가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런데 예수는 어떻게 이 앞에 무수한 사람들만이 아니라 이 중심부만이 아니라 저 구석에 있는 이 작은 삭케오에 대해서 시선을 돌렸을까? 그리고 이 앞에 당당하게 있는 그 사람들이 아니라 그 삭케오에게, 많은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삭케오에게 빨리 내려오십시오. 나는 오늘 당신 집에 머물 겁니다.
자, 이 얘기를 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제가 성서를 낯설게 하는 것에 중요한 여러 가지 방식이 있지만 그 방식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성경이 아니라 조금 익숙하지 않은 성서로 성경을 읽으시면 그것이 새롭게 보이지 않던 새로운 것들이 나타납니다. 자, 여기 보면 영어 성경에 보면 자, 여러분들이 제가 우리 정 목사님께 자, 정 목사님 나는 오늘 정 목사님 집에 머물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아마 목사님께서 굉장히 당황하실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제가 우리 오늘 길을 안내해 주신 분이 계는데 아마 우리 두 분께 제가 오늘 당신 집에 머물겠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당황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 환대라고 하는 것은 자, 주인과 손님이 분명하게 규정됩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환영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 손님을 초청을 해야 돼요. 근데 예수는 뭐 May I stay at your place 이러지도 않고 May I도 안 하고 I must stay at your house 그럽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흔히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환대라고 하는 것을 예수께서 주인과 손님이라고 하는 그 경계를 확 뒤집어 버려요. 나는 오늘 당신 집에 머물겠습니다. 자, 이건 무슨 뜻입니까? 자, 무수한 사람들이 삭개오를 평생 죄인이라고 함께 상종하지도 말아야 될 존재라고 보면서 그렇게 여겨왔는데 돌연히 그 유명한 예수께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 삭개오에게 나는 오늘 당신 집에 머물겠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당신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함께 먹고 밤새 얘기도 나눌 것입니다. 평등한 동등한 존재로 친구로 이웃으로 삭개오를 승격시킵니다. 자, 여기서 예수께서는 굉장히 특이한 거가 예수께서는 자,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가 한 말은 그냥 한 줄이에요. 삭개오 내려오십시오. 나는 오늘 당신 집에 머물러야만 합니다. I must stay. 자, 여기에서는 어떤 나는 당신이 한 일을 다 알고 있다. 회개해라. 이런 어떤 종교적 서사도 없습니다. 어떤 심판, 정죄적인 말도 없어요. 그냥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내려오십시오. 나는 오늘 당신 집에 머물겠습니다. 자, 이 한마디입니다. 아마 우리가 많은 거기 생각할 때는 자, 삭개오 나는 네가 한 일을 다 알고 있다. 내려와서 회개해야 구원받는다. 아마 이런 서사가 있었을 텐데 예수께서는 그 한마디입니다. 그 사람을 따스하게 바라보면서 내려오십시오. 나는 당신과 이제부터 친구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요. 삭개오는 내려와서 돌연히 자기에 대한 새로운 성찰을 합니다. 비판적 성찰을 하면서 변혁의 주체가 돼요. 나는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자, 이것은 예수가 강요해서 자, 네가 한 나쁜 짓을 다 알고 있으니까 이제부터 회개해야 된다. 이런 말이 아니라 예수께서 보는 따스한 그 연민의 시선, 평등한 존재로 바라보는 그 시선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던 그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가 강요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삭개오가 스스로 변혁의 주체가 됩니다. 자, 그래서 삭개오의 삶에는 전적으로 이전과 이후가 달라지는 굉장한 기적이 바로 이 장면에서 나옵니다. 근데 그 기적을 불러일으킨 것은 예수가 회개해라, 너는 그렇지 않으면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정죄적 시선이 아니라 나는 당신과 지금 오늘 밤부터 친구를 하겠습니다. 그런 따스한 연민의 시선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의 이런 따스한 연민의 시선을 우리가 배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예수의 시선처럼 이런 중심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중심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서 버림받은 사람들, 사람 취급 못당한 사람들,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주변부까지 바라보는 그 이 두 가지 시선, 중심부와 주변부를 언제나 보는 그 시선, 그리고 그 누구도 정죄하지 않는 그런 따스한 연민의 시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그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라고 하는
그런 인간 존중의 그 시선, 그 시선을 통해서 많은 기적이 일어났고 변혁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제가 한번 인터뷰를 하면서 신문에서 그런 거를 이 질문을 받아본 적이 있어요. 다양한 얘기로 저는 무수한 신학과 철학을 오랫동안 공부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학문적 용어로 도대체 예수의 기독론은 이런 게 있고 저런 게 있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제가 인터뷰를 하면서 한 얘기는 하나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것은 예수의 연민의 시선을 따르는 것. 예수는 끊임없이 예수가 받은 비판은 죄인들과 먹고 마신다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게 뭡니까? 중심부가 아니라 주변부에 있는 사람들,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 연민과 따스함. 연민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하면 compassion인데, compassion은 동정하는 것과 다릅니다. compassion은 함께 고통을 나눈다라고 하는 거예요. come with라고 하는 거고, passion은 고통, suffer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연민의 시선은 그 죄인이라고 받은 주변부의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고통과 함께 하는 그 연민을 나눈 겁니다. 거기에서 기적이 일어나요. 자, 우리는 그 예수는 그 다음에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 구원은 그 어떤 정죄적 행위를 통해서가 아니라 그 죄인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자기 삶에 대한 성찰, 예수의 그 따스한 시선을 가지고서 새롭게 변화되는 모습을 통해서 구원이 이 집에 이릅니다. 자, 저는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과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우리는 이 나만의 구원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무수한 사람들이 씨름하고 고민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개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던지는 그 의미 물음에 이 기독교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것이 우리 기독교의 하나의 중요한 하나의 과제입니다. 두 번째 과제는 예수의 삶과 언행을 보면 예수는 이 타자에 대한 예수의 언행은 무엇인가 핵심이, 자, 이웃사랑, 나 자신을 사랑한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까지 사랑하라. 이것이 예수의 중요한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이 의미로 보자면 기독교라고 하는 것, 예수를 따른다라고 하는 기독교의 과제는 무엇이냐? 두 번째 중요한 과제는 타자에 대한 책임과 환대의 문제입니다. 예수는 끊임없이 물으셨어요. 목마른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 아픈 사람들에게 당신이 어떻게 했는가? 자, 이것은 정확하게 예수가 우리에게 예수 따르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나만 생각하는 이기적 삶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주변 부인들과 내가 어떻게 책임성을 나누고 환대를 베푸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기독교의 과제, 첫 번째는 이 시대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던지는 이 삶의 의미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의미 물음에 우리가 답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타자에 대해서 주변 부인들에 대한 환대, 그 사람들을 포용하는 것. 그래서 무수한 경계들을 넘어서는, 예수처럼 그 경계를 넘어서는 존재가 바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보자면은 기독교란 무엇인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불가능성에 대한 열정을 가지는 것입니다. 예수가 우리에게 따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 나 자신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은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 못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나 자신을 사랑하기도 힘든데 이웃을 나처럼 사랑하고 더군다나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을까? 예수는 무수한 불가능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예수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이러한 불가능성에 대한 열정을 끊임없이 불살르는 것. 그래서 지금의 내가 하지 못했던 일들을 조금씩 해나가면서 그 전에 나의 포용의 원이 요만했다면 조금씩 확장해서 주변 부인들을 포용하는 것. 이 사회에서 소외되고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을 조금씩 포용하는 그 포용의 원을 넓혀가는 것. 그게 바로 예수 믿는 것의 하나의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가 끊임없이 얘기하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포용의 원, 평등의 원, 정의의 원이
점점점 확장돼 나가는 것,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가 얘기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우리의 희망이고 소망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의 주간인데 21세기에 여러분들은 성령의 역사를 어떻게 경험하십니까? 성령의 역사는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를 바꾸고 내가 타자에 대한 이해를 바꾸면서 성령의 역사에 대한 체험이 가능하게 됩니다. 자, 무수한 경계들을 그어놓고 타자들을 정죄하고 혐오하고 배제하고 증오하는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를 배반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는 그렇게 살지 않았던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령 강림 주간에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또 다른 과제로 생각해야 될 것은 어떻게 하면 내가 포용의 원, 평등의 원, 연민의 원을 확장하고 점점 넓혀가는가. 그래서 이 교회가, 우리 연세대, 우리 대학교회가 예수를 따른다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예수의 삶처럼 경계를 넘어서서 그 삶을, 포용의 삶, 연민의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하는 공동체. 그래서 무수한 배타적 경계들을 호련히 넘어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중심부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이 고유한 인간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로 취급받는 그러한 세계를 향해서 우리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그 확장하는 그 자리에 성령이 함께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